라오디게아 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어라. 내가 미지근하여 어느 쪽도 아니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내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은 것처럼 승리하는 자는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오늘 드디어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셨던 교회도 있고 또 책망을 없이 칭찬만 하셨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순교의 영으로 가득 찼었던 서머나 교회, 작은 능력이면 신실하였던 빌라델베 교회 같은 경우는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라오디 교회가 그런 교회인데 왜 그랬는지, 이 교회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깔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인지 함께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주의 첫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3장 1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7개를 공히 나누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처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모습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이 그 교회의 영적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칭찬이 있기도 하셨고 그 모습 가운데 책망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것은 칭찬일까 책망일까? 책망입니다. 우선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하나도 없이 책망만 가득 차 있는 교회이니까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것도 라오디게아의 어떤 모습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럽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 뜻이 진실로, 참으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아멘 이렇게 답할 때는 참으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아멘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창조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말로 해석된 아르케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시초 또는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씀은 창조의 시작이신 분, 동시에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이르시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시고 또 어떤 마음으로 통치하십니까? 진실과 정의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이르시되, 이 말씀은 처음부터 신실하셨던 분, 끝까지 신실하셨던 분, 충성되고 변함없으신 분, 그분이 네게 말한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책망이라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너무 그렇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참 묘한 교회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 저 교회는 믿는 걸까 안 믿는 걸까? 저 성도는 믿음이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만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주께서 설명하셨는지 그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주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마디로 설명하시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참 미지근하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릴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땠는가? 정말 묘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다. 이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믿음이 그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믿음, 그게 라오디게아의 영성을 설명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뒤에 계속 센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좀 세시죠. 사실 이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지역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체감하는 표현이었거든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우선 지도를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라는 곳은 마지막 7번째 제일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쭉 선을 따라서 7개를 이어왔습니다만은 이 7개를 위해 선을 이은 것이지 도로가 거기밖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제가 에베소에서 빨간 줄로 점을 찍어놨는데 에베소에서 대륙 내부로 들어가는 로마의 도로가 관통하는 곳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이 잘 되고 무역이 잘 되고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라오디게아를 보면은 두 도시가 항상 같이 생각나는데 위에는 히에로폴리스, 위로 한 10km 정도 올라가면 굉장히 유명한 온천 도시이고 지금도 파무칼레라고 하는 유명한 온천이 있는 곳이 히에라폴리스입니다. 또 동남쪽으로 한 16km 내려오면 골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서 편지가 쓰여졌던 곳이죠. 여기서 굉장히 시원한 물이 유명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 라오디게아, 골로새는 마치 자매 지역처럼 연결되어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지리적으로 에베소에서 내륙으로 들어가는 큰 로마 도로가 관통하는 곳에 도시가 있었으니까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산업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업, 은행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돈이 몰려드는 곳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양모업, 거기서 생산된 양털이 굉장히 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반짝반짝했다고 해요. 아마 양이 잘 자라고 좋은 환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료 사업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의료 사업이. 세 번째는 의학, 의료업이었습니다. 이쪽에 특별히 생산된 안약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렇게 금융이 발달하고 양모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의학, 의료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부자 도시였습니다. 아주 돈이 많이 벌렸습니다.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AD 60년경에 이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라오디게아 지역이 거의 다 대파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재건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스스로 재건한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역입니다. 그 지역 사람들 자부심이 대단했겠죠.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부심도 있고 뿌듯하고 또 그럴만도 한 도시였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에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진이었죠. 지진은 돈으로 채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뭐냐면 물 문제였습니다. 물 문제. 물이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물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북쪽에 있는 히에라폴리스하고 수로를 연결해서 따뜻한 온천수를 끌어왔고 동남쪽에 있는 골로새하고 연결해서 또 수로를 연결해서 시원한 물을 끌어와서 부족한 물을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온천수도 시원한 물도, 원래 온천수는 히에라폴리스는 병든 사람들, 상한 사람들이 치유되는 곳으로, 회복되는 곳으로 유명한 온천이었고, 또 밑에 있는 골로새의 시원한 물은 지친 사람들을 상쾌하게 해주고 인생을 다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시원한 물이었는데, 이 물들이 수로를 통해서 오다오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름은 어떻게 됐냐? 미지근해졌습니다. 아주 미지근해져서, 게다가 거기에 석회수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물을 마시게 되면 그냥 토해버리게 되는
이런 물이 라오디게아에게 도달한 물이었는데 이런 상황을 그대로 비유하여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 도시 사람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주께서 말씀한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중간지대, 신앙의 회색지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 그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 말씀을 아주 강하게 경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리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지금 말씀한 그대로 아주 미지근한 신앙, 저는 그것을 신앙의 중간지대, 회색지대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일까? 우선 특징 그대로 잘 구별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흰색이고 어찌 보면 검은색이고 어찌 보면 빛이고 어찌 보면 어두움입니다. 그야말로 회색지대이지요. 이 땅의 사람들을 신앙의 기준으로 본다면 세 부류로 설명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이들이죠. 두 번째는 아예 안 믿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일할 것 같습니까? 우선 사탄은 믿지 않는 이가 믿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온갖 힘을 다해서 애쓰겠죠. 그런데 만약에 믿어버렸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믿긴 믿는데 애매하게 믿도록 그를 계속 끌고 가는 것이지요. 믿기는 믿는데 믿음의 비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중심부까지 향해서 애써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냥 애매한 곳에 계속 머물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편해지게 할 수만 있다면, 그가 무엇을 믿는다 한들 그 믿음이 무엇이 되수겠습니까? 사단도 알고 있죠. 이런 것이 영적인 중간지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일까요? 아마 첫 번째 이런 것이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신기하게 하나님께 관심은 없어요. 그럴 수가 있을까 도대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근데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또는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지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신약에서 유명한 한 사람이 지파지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또 사울 왕의 영적 멘토가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위대한 용사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언제부터인가 그의 모습이 회색지대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기술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인가 그의 신앙이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처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 그분에 대한 진심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합니다.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근데 승리하면은 아말렉 왕을 살려주지 마라. 그리고 아말렉 왕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라. 그게 남아있으면은 이스라엘의 큰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다 끊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걸 들어요, 사울왕이. 그리고 듣고 돌아가는데 사실 사울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우선 왕을 살려줍니다. 왜? 왕이 최고의 전리품이거든요. 왕을 끌고 돌아올 때 그 영광이 사울왕에게 다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을 살려줍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게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짐승 중에서 괜찮은 것만 따로 남겨둡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제사를 위해서 그랬다. 사실 사울왕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걸 다 알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사실 자기 생각은 달랐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때 말을 해야죠. 난 생각이 다릅니다. 주님 생각과 제가 다릅니다. 이러면서 그 주님과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눴어야 되는데 그는 듣기만 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굉장히 낙심하시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 낙심을 전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래요.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나이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리젝트라는 표현을 버렸다 그래요. 버렸다.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받기는 받았습니다, 선물을. 근데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툭
버린 겁니다. 왕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왕을 버리실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답하느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래요.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나와 함께 가서 나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예배하러 가자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과 함께 예배합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반응을 하자 사울 왕이 옷을 붙잡는데 얼마나 붙잡아댔는데 옷이 찢어져 버립니다. 간절했네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자 사울 왕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그의 삶은 전혀 똑같습니다. 저 사울 왕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구나.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네. 근데 신기하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올 때 듣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자기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여러분, 자, 사울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믿는 입니까? 믿지 않는 이입니까? 믿지 않는다 그래도 약간 마음이 좀 그렇죠? 믿는다 그러면 더 그렇죠? 맞아요, 그겁니다. 영적 회수의 특징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믿는다고 말해도 불편하고 안 믿는다 말해도 뭔가 좀 신경 쓰이는, 그게 바로 회색지대의 영성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그 인생을 보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는 자가 영적 회색지대에 머물기를 주어하는 사람이 신앙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영접했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건강한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 성찰을 안 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질 않아요.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 질문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장,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 있다면 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는 꿈도 있었습니다. 열망도 있었습니다. 내가 변하리라. 그런데 뭔 일이 생겼습니다. 상처가 생긴 겁니다. 불편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장이란 이름으로, 성숙이란 이름으로 무례하게 대우를 받았든지 또는 자기가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들었다든지 이런 어떤 경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성장이나 성숙이라는 말만 들으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언짢아지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왜 자꾸 나한테 그러냐?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또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하세요. 성경을 보니까 막판에 믿은 사람도 있더만, 부럽다. 십자가에서 할 짓 다 하고 막판에 구원받은 강도, 부럽다. 나는 왜 일찍이 믿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나? 참 인생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사람 뭘 모르느냐? 신앙이 주는 인생의 감동을 모릅니다. 신앙을 가진 어미와 아비가 된다는 것이 자녀 앞에 때때로 얼마나 자랑스러울 수 있는지,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시다 말할 때 그 뜨거움을 그는 모릅니다. 그는 또 뭘 모르느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사탄과 세상은 끝없는 파도로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믿음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나게 하는 끝없이 우리를 향해서 치는 파도와 같습니다. 이는 무슨 착각하느냐? 그냥 있으면 가는지 압니다. 그냥 있으면 제자라도 하지.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제자를 못합니다. 여러분, 끝없이 치는 파도 속에서 어떻게 그냥 있으면 제자를 합니까? 제자라도 하려면 노를 열심히 저어야지요. 제자라도 하려면 애써야지요. 근데 그는 생각합니다. 그냥 있으면 제자라도 하지 않느냐? 시간이 갑니다. 그는 착각 속에 빠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잘 아는 것처럼 합니다. 교회를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말씀도 다 알고, 난 다 알아. 아니죠. 그는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진정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그는 밖에서 본 사람이고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말은 있을지 몰라도, 머리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어쩌면 끝없이 먼 가슴까지 신앙은 내려오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그는 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영적 중간에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 하나가 영적 착시 현상입니다. 착시 현상, 영적인 착각.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자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뭐가 다 잘 되는 겁니다. 부유합니다. 인생이 풀립니다. 생각합니다. 아, 참 내가 복을 받았구나. 나는 부자다. 부유한 것이 없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참 모르고 있구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네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네가 참 눈은 떴으나 소경과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착각, 착시현상은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도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엄청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했습니다. 자기들만큼 말씀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기들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들만큼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쉽게 공격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디까지 갔느냐? 그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자기 앞에 무릎 꿇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네 신앙은 뭐냐?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도대체 영적 착시 영향이 심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 잘 보여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영적 중간지대, 영적인 회색지대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이곳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놀이터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가 뭡니까? 이리 오면 흰색이요 저리 오면 검정입니다. 이리 오면 빛이고 저리 오면 어두움입니다. 그렇게 일한대요. 그런 영성이 사탄의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는 사탄이 좋아하는 땅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 루시퍼, 계명성이여. 루시퍼는 빛의 운반자라는 뜻입니다. 계명성이여. 그래서 새벽별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여. 이게 사탄의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새벽은 뭡니까? 새벽은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오는 아주 상쾌하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지요. 근데 동시에 또 이런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은 밤입니까? 낮입니까? 새벽은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죠. 거기에서 일하는 너요, 너 루시퍼요. 여러분 그 땅은 그대의 놀이터입니다. 그것을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수많은 착각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서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를 열고 듣고, 혹시 내가 그런 영적 중간지대에 머무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그것이 편해지고 어떤 이유든 간에 그냥 그렇게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아닌지, 그러면 오늘 주의 음성이 그분에게 들리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미지근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너를 입에서 토하고 말 것이다. 굉장히 센 표현을 쓰십니다. 위험한 곳이다, 일어나라. 신앙은 그런 거 아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니다, 일어나라. 어찌 그렇게 사탄이 좋아하는 땅에서 그리 머물러 있느냐, 얼마나 위험하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주님께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도전을 주십니다. 이리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들이 자랑했던 세 가지를 역설적으로 치고 있죠. 그들은 금을 자랑했잖아요. 금융을 발달했잖아요. 그들은 옷을 자랑했죠. 양모를 자랑했죠. 그들은 눈에 안약을 자랑했죠. 그걸 다 역으로 치면서 말합니다. 불로 연단된 금을 사라. 진짜 부자가 되어라. 두 번째, 흰 옷을 입어라. 그래서 부끄러움을 가려라. 세 번째, 안약을 사서 네 영안을 좀 열어라. 네 속눈을 좀 열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반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사라, 이래요. 사라. 사라. 대가 지불하라는 이야기죠. 난 널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내 대가를 다 지불했다. 너도 네 길을 걸어라.
대가를 지불하라. 그냥 주어진 것이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만, 구원만 그냥 주어지는 것이고 그 외에는 힘써서 주와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불 속에서 단련된 금을 사서 참된 부자가 되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도전하라, 꿈꿔라, 머물러 있는 신앙을 거부하라. 불 속에서 단련된 금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뛰쳐나가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회색지대에 머무는 사람들의 특징은 안전하고 별일 없는 걸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꿈꿔라, 도전해라, 불편해도 그 불편한 곳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아마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제게는 다가왔습니다.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위대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전쟁터에 있을 때 그는 위대했습니다. 전쟁터에 있을 때 그는 위대한 용사였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아주 치명적인 위기가 다가왔었죠. 언제였습니까? 전쟁터를 나가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면서 왕궁 위에 옥상을 거니면서 세상을 바라볼 때였습니다. 그 영광 위에 서서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보니 참 기가 막혔죠. 참 멋지다. 그리고 그 눈에 벌거벗은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위기는 언제 오는가? 전쟁터에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꿈꾸지 않고 도전하지 않을 때, 그때 위기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시간 어렵고 힘들어 보이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가장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시간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괜찮다 할 때에 오히려 더 위기가 올 수 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서 도전해라, 꿈꿔라, 그냥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자. 여호수아처럼 최전선으로 자신을 나아가라. 넓은 게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해라. 넓은 길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것이다. 그러나 그 길에서 다윗은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지 않느냐? 좁은 길로 가라. 불편할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하라, 살아, 기꺼이 그 일을 하라. 그리고 너는 그 길을 통해서 불로 단련된 금이 뭔지를 알게 될 것이며 참된 부자가 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권면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 도전을 거룩을 꿈꿔라, 거룩을 날마다 소망하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흰 옷이라 그랬습니다. 흰 옷은 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흰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흰 옷이 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로 옷 입으라,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흰 옷이 되십니다. 날마다 예수로 옷 입어라.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정체성이죠. 너가 크리스찬임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날마다 생각하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라. 이걸 소중히 여겨라. 끌어안아라. 여러분, 결국 내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인생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가치관을 만들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모양이든 내 삶의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로 옷 입어라. 예수를 많이 생각하라. 네가 크리스찬임을 기억하라. 첫 번째, 그것이 흰 옷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행위가 흰 옷이 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흰 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그러면 당연히 묻게 되겠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 질문이 있는 자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일이 제게 부담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때는 제 마음이 불편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는 이미 큰 발을 뗀 줄로 믿습니다. 흰 옷을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거룩을 꿈꿔라. 거룩을 소망하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라. 그럴 때 너는 중간지대를 벗어나서 빛의 영향을 하여 큰 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두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세 번째 권면은 눈에 안약을 사서 참된 것을 보게 하라, 이랬습니다. 저는 세 번째 도전은 영적인 눈을 떠라. 저는 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져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 비전이죠.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보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안목이 생길 때에 영안이 열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 눈으로 환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니까 기도 조명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영적인 좀 눈 안목이 열려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라.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네가 회색지대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지대를 향하여 발을 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체적인 권면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가 다가오길 바랍니다. 도전하는 신앙이 되어라 권면하십니다. 거룩을 꿈꿔라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라. 영안이 열리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 여러분의 도전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뭔가? 20절, 21절 약속입니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끝에 더 붙여주세요. 우선 첫 번째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라, 나는 준비됐다. 나는 준비됐다. 너가 문만 열면 너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그래, 나 이런 삶에서 떨쳐 일어날 거야. 나는 이제 중간지대에 계속 머물지 않을 거야. 나는 떨쳐 일어날 거야. 내 인생의 문을 열 거야. 내 마음의 문을 열 거야. 내 믿음의 문을 열 거야. 열면 나는 준비됐다. 나는 준비됐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준비되어 있다. 너가 나와 함께 걷기를 결정하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문을 열면 나는 거침없이 그에게 들어가리라. 나는 거침없이 그의 손을 잡을 것이고 그의 삶을 거침없이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이다. 그가 거친 바다를 향해 나도 그와 함께 그의 인생의 노를 저어줄 것이고 그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 나는 가르치고 보여줄 것이다. 나는 준비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준비되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녹화합니다. 너도 준비하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준비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또 이런 약속을 덧붙이십니다.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중간지를 벗어나 빛을 향하여 발을 떼는 자가 이기는 자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매우 분명하지만 단순한 약속을 줍니다. 내 영광을 함께 누리리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으리라. 내 영광을 함께 누리리라.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내 영광을 함께 누리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일곱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지대에서 언제부터인지 몰라서 머물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문을 열라. 함께 가자. 네가 준비되면 나는 기꺼이 바로 걸어갈 것이다.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네 문 안목을 열 것이며 네 도전을 응원할 것이며 너와 함께 달릴 것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분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시면 녹화하고 계시니 그분에게 반응하십시오. 그게 복입니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